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 합동합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노라고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었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많은 과실을 맺는 삶을 보내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 개인의 가치 상승이 필요하다, 인식, 지금처럼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겠느냐. 지금이 가장 밑바닥입니다. 밑바닥.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개인의 가치가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니까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이 가장 필요한 때죠. 그동안에 계속 떨어져 왔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있는지 몰라요. 언제부터 어떻게 떨어지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전 인류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켜야 된다. 그게 훈련이 필요하다. 근데 그 훈련은 개인에게 이미 자동적인 장치로 주어져 있다.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랬는데 있는 자동장치, 개인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자동장치는 바로 개인에게 이미 세월이 사춘기를 지난 사람이 있고 현재 사춘기를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춘기를 지나고 만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얼마나 사춘기가 이 개인에게 가치 상승하는데 중요한 때인 줄 모르고 있다는 거죠. 현재. 그러므로 앞으로 사춘기 만날 사람들에게는 이걸 알게 해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일하게 지킨 나라는요, 이스라엘밖에 없단 말이죠. 이스라엘밖에. 이스라엘조차 안 지켰으면요, 인류는 정말 이걸 알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스라엘이 이걸 지킨 것을 분명히 인지된 것은 2012년에 이르러서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외치기 시작해서 인류는 2012년을 통해서 인류 종말 시대라라고 선포를 하자. 그래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까지 인류가 바라보면서 앞으로 문명 발달 뭐 참 좋은 일이 생길 걸요. 전체가 안 맞다. 2012년부터는 안 맞다. 지금까지 밑바닥으로 걸어왔는데 그 밑바닥으로 걸음을 가지고 더 밑바닥으로 간다는 것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인류 회복의 시대, 또 인류 종말의 시대 같은 말이에요. 개인의 가치 상승을 훈련시킨다는 것은 인류 회복의 시대를 말하는 거고 지금까지 인류 종말, 지금까지 걸어온 인류사는 바로 인류 종말의 시대라서 마감을 해야지 앞으로 더 발전된 사회, 앞으로 더 좋은 인류사회, 이걸 겨냥하고 계속해서 전진, 이거는 안 맞다. 그런 구호를 우선부터 우리가 사라지게만. 안 되는 걸음으로 계속 왔는데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방향을 두고 인류의 발전하고 하는 건요, 이거는 못 써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제외되는 그런 인류의 멸망의 이런 시대를 2012년에 외칠 수밖에 없느냐. 그 2012년 연대를 통해서 왜 2012년이냐. 그래서 인류사 전체를 두고 인류가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인류가 역사 속에서 분명히 하나의 기점이 있다는 거지. 그게 590년이라고 하는 교황 제도가 그때부터 형성되어서 지금 1500년이 있다는 거예요. 1500년이. 이걸 우리가 시대적으로, 연대적으로 분명히 비교를 해야 돼요.
590년 동안에 590년 이후로 1500년 동안에 인류는 멸망의 길로 인류 전체가 걸어왔는데 유일하게 이 사춘기를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던 나라 이스라엘은 그거보다 1000년 전에 나라가 없다가 2012년에 이스라엘은 2500년 만에 교황제도를 가진 인류는 1500년 만에 1000년 사이를 두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교황제도를 했던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그래서 인류 종말의 시대라는 것은 2012년에 선포가 된단 말이에요. 2000년이라는 갭이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가 전 인류의 역사가 590년 이래로 1500년 동안 교황제도를 해서 멸망의 시대로 나아갈 때 1000년 전에 벌써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없는 잠잠하게 교황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역사의 1000년이 있다. 그 1000년과 더불어서 1500년 더해가지고 250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교황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 그러므로 교황 제도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다 사춘기에 대해서 이 중요성을 모르고 있을 때라도 교황하고 영향 없이 이스라엘은 사춘기를 개인의 중요한 시기로 알고 저들은 나라를 지킨. 그래서 나라를 지금 회복해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형태가 되어졌다는. 우리는 이 590년 이후로 2012년에 인류의 종말에 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의 사춘기를 비교하지 않는, 사춘기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이걸 중요하다고 하지 않은 인류 전체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습관과 같은 어떤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뭔가 일이 개인이든 뭐든 단체든 간에 국가 단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뭔가 잘못된 행위를 올 때 그 행위를 개인이 사춘기를 연결하지 않은 것으로 연결하지 않고 늘 딴 데다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전 세계가 똑같아요. 이 2012년에 그 연대를 거쳐서 이제 그러지 말자 하고 하는 기점을 정한 이유도 바로 이런 거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우리나라 1990년대에 IMF가 왔습니다. IMF 1995년 정도인지 아마 그때 마침 제가 공교롭게 45세 될 때예요. 45세, 46세 이럴 때 그때 신학교 공부한다 할 때 그때인데 IMF 왔어요. 나는 이미 자연히 무직으로 되어진 그런 상태로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지원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IMF를 통해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 IMF를 당한 그것은 우리가 IMF에 대해서 대처를 못해서 그렇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개인이 사춘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 국가가 하지 못했다라고 연결하지 않는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 단위도 다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1950년 6.25 사변 이런 내용을 봐도 전쟁통이라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1950년에 6.25 사변을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서 그렇다라고 하는 연대적인 사건을 가지고 온 국민들이 거기에다가 핑계를 댄다. 핑계를. 우리나라는 6.25 사변이 일어났으므로 우리나라 IMF를 당했으므로 이렇게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또 연결해보면은 1910년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35년, 36년간을 우리는 그 전부 다 일제에 의해서 일본이 제국 정책을 쓰면서 일본에 의해서 강점당한 우리 민족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버려요. 그 똑같은 거예요. 어떤 시대나 문제가 있으면 개인은 개인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어떤 사건을 집중시켜서 공론화시켜버려요. 여기도 개인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개념을요 이거는 일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런 구조가 590년부터 1500년이라는 이 어간에 있었던 교황 제도로 인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 생각하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안다라는 2012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독특한 어떤 2500년간 나라가 없다가 나라 생긴 이거하고 비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 다들 그렇게 핑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핑계로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바뀌어야 돼요. 2012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분명히 2500년 동안 있다가 나라를 회복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한 나라에서 좀 우연히 뭔가 그런 일이 생기고 한 나라에만 국한된 사건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은 그러면 교황제도가 있기 전에 1000년 전부터 우리가 사춘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갖고 비교한다면 이스라엘은 그 사춘기를 중요하게 여겼을까?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연구가 들어가야 돼요. 성경이라는 제도가 있었네. 성경 안에서 사회적인 제도가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나타난 내용들이 또한 성경 기록에도 됐지만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간에 사회를 참 바르게 하려고 예를 많이 쓴 흔적들. 성경에 보면 나이가 12살 될 때에 남자아이가 12살 된다 그러면은 할례를 행하던 걸 통해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 남자에게 몸에 그리고 그 대표되는 또 여자가 따라오면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이제는 한 아이에 대해서 부모가 간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관계된다. 하나님에게 드린다. 이 내용을 이스라엘은 고백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 그런 걸 모르는 거죠. 2012년까지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유대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 2012년에 이 사춘기에 대한 이 기중성을 알고 발표하면서 교황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성경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하나의 교회의 다른 모양, 교회는 아니면서 교회 이름을 가지고 교황제도를 해서 교회의 이름을 그동안 사용했던 이 교황제도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다. 이것을 교회의 또 다른 면이 되는 교황이 있고 교회의 또 다른 면이 되는 개신교 목사가 이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범위에서 우리 교회가 잘한다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도 현재적으로 얼마든지 교황이 저지르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을 교회가 저지르면서 우리는 안 하는 것처럼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교황하고 반대있다. 교황을 떠났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위 속에 있는 우리는 그럼 항상 깨끗할 거다. 우리는 늘 실수를 안 할 거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전반적으로 590년 이후로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이 사춘기를 국가별로, 단체별로, 단위별로, 가정별로, 개인은 개인대로 사춘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표시를 해야 되는, 중요한 표시를 해야 되는 이런 내용을요 어디든지 표현 안 했다. 지금 현재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개신교 목사도 현재 마찬가지. 어디든지 이걸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요, 우리는 제외된다 할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 어쨌든 이스라엘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니까,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 국민이 아니니까 국민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은 사춘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하는지는 잘 몰라요. 단지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랬으니까 이스라엘하고 한 2500년 기간을 연결해서 적어도 이스라엘은 이 사춘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미 오래전에 나타낸 나라다 하고 그렇게 강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하면서 개인은 또 우리가 볼 때 개인 주변에 생긴 나라는 아까 나라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1950년 1910년에서 일제강점기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계속 가면 갈수록 전부 다 한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어떤 환경, 무슨 전쟁이 일났으므로 고려에서 원나라가 고려를 침공했으므로 신라 백제끼리 서로 전쟁을 했으므로 요렇게만 역사에 대한 일어난 사건 중심으로
역사를 내다보고는 내하고 전혀 관계없고 내가 살아가는 현재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 이미 지나간 문제로 치유해버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 내용이 굳어져 가지고 계속해 가다 보니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바닥까지 오는 거예요. 바닥까지.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개인이 고백해야 될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드심으로 해서 개인에게 장치를 해뒀는데 그걸 무시하면서 그 뭐 종교 문제라는 둥 다른 나라 외국 문화라는 둥 이렇게 표현하는 그것이 점점 누진 돼갖고 2012년에 이르러서 마침내 인류 종말 시대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개인도 봐봐요. 살아가면서 조금만 뭔가 안 되고 문제가 생겼다. 더구나 그 치명적인 문제다 그러면요 항상 다른 사람을 이야기해요. 부부간에도 그렇게 가까워야 될 부부도 남편 때문에 그렇다 한둥, 아내 때문에 그렇다 한둥, 자녀들 문제가 그러더라도 뭐 아들 때문에 그렇다 한둥,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한둥, 이렇게 서로 자기에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런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고 나는 괜찮고 환경이 문제고 이렇게 바라보는 훈련된 그런 시각만 그런 입만 즉 변명하는 데만 밝다는 거예요. 변명하는 데 내 개인이 책임적으로 능동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그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개입을 돼가지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이런 걸 찾는 데는요 전부 다 멀어져 있어요. 실제는 그게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데 누군가는 문제 앞에서 막닥뜨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고 자꾸 피하다 보니까 문제가 뻥뻥하게 커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좋은 사례가 있어요. 좋은 사례. 어느 나라에도 뭐 각 나라에도 다 찾아보면 있겠지만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일반 국민들이 잘 아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11년이죠. 1811년 우리나라 이조시대 순조 11년에 홍경래 난이 나죠. 홍경래. 사실은 홍경래 난은 중요한 난이 아니에요. 그렇게 크게 퍼뜨리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참 과거라고 하는 과거 제도에 국민들이 불만을 품고 김씨들이 안동 김씨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나라를 막 좌우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시험이 잘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과거 점수 없는 사람이 또 등용되고 이러니까 그 불만을 품고 평안북도에 있는 홍경래가 난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난을 일으키는데 성을 지켜야 되는 이 부사가 선천부사가 있어요. 선천 지역의 부사 마치 지금 같으면은 어느 도 정도 되든지 어느 정도 되겠죠. 이 도시 마을 정도 되는 부사란 말이에요. 선천부사가 저항을 하지 아니하고 항복을 해버려요. 그 사람 이름이 김익순이라. 김익순. 항복하니까 그게 적게 끝이 날 내용이 이게 관군이 항복해버리니까 일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한 2, 3개월 있다가 관군에 의해서 이제 무마가 됐는데 항복했던 선천부사가 결국에는 조정에 의해서 차명으로 당하는 거죠.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며느리가 아들을 데리고 평안북도에 있다가 평안도에 있다가 어디로 내려오냐면은 강원도 영월에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주 머리가 뛰어난 거예요. 뛰어나가지고 영월의 군에서 열어준 어떤 과거에 장원급제를 했어요. 장원급제 제목이 뭐냐면 그 홍경래 난 때 그 선천부사가 한 그 항복을 어떻게 평할 거냐. 또 열심히 싸운 관군도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찬양하고 항복한 그 김익순은 어떻게 대하는 게 좋냐. 그래서 논해라 하니까
그 며느리, 그 김익순의 며느리 아들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이, 그에 대해서 말이지. 뭐, 여지없이 막, 김익순을 한 번 죽어도 한 번 죽는 것은 고사하고, 10,000번 죽어도 마땅하고, 대한민국의 동국의 역사에 길이길이 그 죄를 물어서 역사에 계속 전해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표시를. 그러니까 장원급제를 했어요. 그리고 기분 좋게 집에 갔는데 그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장원급제 했던 그 주제를 했던 그 선천부사가 바로 너가 할아버지다라는, 과거에 장원급제 때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조상을 뭐 사정없이 저주해나니까 그것이 한이 돼가지고 삿갓을 썼다. 그래서 이름도 김병년에서 김립, 삿갓립이에요. 삿갓립. 이름을 삿갓립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여러가지 시정에 여러가지 참 잘못된 여러가지 우리 역사에 있었던 참 여러가지 시정에 고쳐야 될 것들, 그런 걸 해학적으로 여러가지 자료를 공부를 해야 하니까, 자료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걸 표현해내는 나름대로 여러가지 구전들을 남기고 글로서 남겨서 지금은 영월지역에 상당한 유명인사로, 영월지역이 낳은 유명인사로 김삿갓으로 불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잘못했다. 잘못이 된 것을 분명히 할 때 자기 잘못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런 것도 뭐 또 과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했으니까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러면은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은 아마 그 사람이 김병년이가 삿갓을 쓰지 않았고 그 벼슬을 만약 받아들였다면요, 역고의 어떤 대대로 그런 그 사람은 이름은 사람들의 이름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좋지 않는 하나의 역사적인 인물로 남을 수 있었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그 중요한 과거 급제를 다 오늘날 같으면 지방 어떤 그 문간, 지방 어떤 그 고시에 아주 시행정 같으면 시청에 들어가서 아주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없애버리고 삿갓 쓰고 물을 쓰는 그런 어떤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비추어서 지금 현재 시대에 과거에 있던 사건만 갖고 그런 사람을 비교만 하고 이거 역사만 그래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 문제가 국가 역사 문제를 전부 다 뭐 사건 중심으로 해서 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지금 있는 내용에 이제 우리가 국가가 현재적으로 돌아있는데 현재적인 상을 분명히 김병년과 같은 현재적인 역사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여러 가지 인물적이며 우리 국가의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이런 2012년이라고 하는 이 때를요,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돼요. 가만히 있어갖고는 이것이 개인의 사춘기라고 하는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걸 예측을 못해요. 이걸 준비하지 않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는 현재의 우리 국가에 돌아가는 내용을 비교해보면 그렇죠.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국가는 어떻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탄핵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 있는 때에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그 라인, 그리고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현재, 그리고 트럼프, 여기에 돼가지고 이게서 대응되고 있는 것이 중국의 공작. 이 대한민국이요 형편없이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지금. 형편없어요. 이게 내리막길이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이거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뭐 정부가 계속 뭐 발표하면서 뭐 좋아질 거다 하고 발표하는 이런 내용이 보면서 국민들이 이걸 위기의식을 못 느낀다.
그것이 개인의 사춘기 훈련하고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변화, 지금의 2018년에 있는 요 위치에서 말했을 때 하는 이웃 국가의 위치하고 앞으로 10년, 50년 지나는 뒤 우리 국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왔을 적에 우리는 적어도 한글이라고 하는 이 한글을 쓰는 한민족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한글을 통해서 전 인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이스라엘도 못했고 이스라엘이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거를 2012년도 보게 되는데, 전 인류를 향해서 한글을 하나로 시키는데 지금부터 2018년부터 내리막길 걷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국가가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다시 전 인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인류를 향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곳에서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개인의 사춘기라고 하는 이 내용을 아주 귀하게 훈련시켜서 때가 되어서 한글을 통해서 계속 이것은 우리나라의 불씨를 지펴서 전 인류를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한글을 사용하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라는 한글을 사용하면서 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에 무릎 꿇는데 우리 민족이 쓰임 받아야지 하는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달라집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김대중을 통해서 간첩이잖아, 간첩. 김대중은 간첩으로 있으면서 대통령질 했단 말이에요. 그때 못 막았던 사람들이 지금 정치하고 있던, 야당하면서 지금 보수당 이렇게 하는 거, 그때 못 막은 영향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현재 나라가 지금 망국화 쪽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중국이 갖고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중국이 북한을 흔들고 있으면서 미국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 근데 남한이 거기서 버텨낼 거라고 중국이 흔들고 있는데, 중국이 흔들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탄핵당해가는 그런 꼴로 만들어지는데, 중국은 지금 자기들 판을 지금 딱 보면서 소나기에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힘을 가지고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절대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에 국가가 전혀 다른 형태로 변했을 적에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2012년에 개인의 사춘기에 대한 이 중요한 요소를 그때 설파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요소는 한글을 사용함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언어를 분명한 하나의 모토로 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분명한 요소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간이다 하는 그걸 고백하듯이 이 사춘기를 중요하게 여기면은 반드시 다시 일어서는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쓰시려고 하니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만 되면요 반드시 쓰십니다. 쓰임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쓰임받기를 바라는 때를 미리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표현을 나타낸다 이래 보고 천천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